사실 이때부터 교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것도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셨을까? 대단히 궁금합니다.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어야 비로소 120명의 성도들 같은 모습으로 우리 은혜수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살펴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1장 15절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한 자리에 120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렇게 좁은 장소 아닙니다. 금요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을 가봤습니다. 야, 참 제가 생각하고 있던 마가의 다락방과 이 상상 속에 있는 성경을 읽을 때 생각났던 마가의 다락방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과연 120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마가다락방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졌는데요. 그곳 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절인 1장 14절에 이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하기에 힘쓰더라?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렇습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하기에 마음을 같이 해서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던 줄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했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 명의 제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한 명의 제자를 보충하는 그런 과정이 15절에서 26절까지 연결되어집니다. 26절에 보니까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다시금 12명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일이 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2장 1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런 제자를 보충하는 일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4절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음을 통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난번 개역판에서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역 개정판에서는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방언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방언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하는 그 방언과는 구별되어진 방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방언도 말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고 말 그대로 지금 우리 성경에 번역해 놓은 대로 다른 언어들입니다. 그 다른 언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사람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지역 사람들의 모습이 최소한 15개의 지역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15개 언어로 구별되어졌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2년 전에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지역들을 선교순례할 기회를 제가 가져서 다녀왔지 않습니까?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여러 지역을 돌아보니까 충분히 언어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또 인터넷이 발달해서 또 통역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들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지역적으로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도보로 걸어서 다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의 언어가 각기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함께 소통되어지는 다른 언어를 가지고는 소통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일본 말을 들으면 일본어 할 줄 아는 사람은 알아듣지만 일본 말이 일본 사람들이 말하니까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가니까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 히브리어를 배워서 간판에 또 거리에 기록되어진 히브리어 글자는 조금 알아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렇듯이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은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재가 있어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데 함께 소통이 되어집니다. 함께 말이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했다는 말은 뭐예요? 서로 하나가 됐다는 거지. 언어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언어를 주신 이유는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에 말을 못하는 사람과 소통되는 거 봤습니까? 뭔 말을 좀 했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속이 답답해요. 말을 좀 하세요, 말을. 말을 해야 알 거 아닙니까? 말 안 하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또 말을 하긴 하는데 못 알아들을 말로 말해요. 그럼 어때요? 더 답답해요.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낫지. 그런데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한다는 그만큼 서로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런 후에 성령 충만이란 이 귀한 역사를 통해서 서로 하나 되어지고 소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냐 이 말입니다. 뭐 때문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이하의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성령 충만의 역사의 표현이 뭐냐면 다른 언어들로 각기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들로 말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먼저 알아듣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은 뭐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큰 일들 있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대소사 일이 있습니다.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가정마다 주어지는 큰 일이 어떤 일인가요? 자주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지요. 예를 들면 자녀가 결혼합니다.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큰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장례가 일어났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던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큰 일이에요. 그래서 보고를 돌리기도 하고요. 소식을 전해서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인 관점에서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큰 일은 과연 무엇이 큰 일일까요? 천지창조?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이런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한 일이 큰 일일까요? 작은 일일까요? 저는 큰 일로 안 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큰일로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큰일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의 관점에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큰일로 창세기에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큰일이 뭘까? 바로 큰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일이야.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큰 일이고 우리에게도 큰 일이기 때문에 그 큰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듣도록 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내 삶의 중심점으로, 구심점으로 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믿음의 성도들 120명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 이례적 사건이지만 그 이례적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고 20년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고 우리도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이 큰 일을 각기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것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런 실천의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우리도 이루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을 터져서 방언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신유의 사건이 일어나서 걷지 못한 사람이 걸을 수도 있고 질고에 걸린 사람이 또 안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일어나기도 하고 또 악한 귀신 들린 자들에게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 일어난 치유적 사건, 기적적 사건도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로 일어날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이루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뭐였다고요? 기도했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의 사모하는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니다. 우리 은혜수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늘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모함이요? 성령 충만의 사모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하십니다.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음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역대하 26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누구를 향해서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렇게 우리의 심령에는 늘 사모하는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사모하는 심령이 있으니까 더 사람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부부간에 사모하는 심령이 있으니까 더 애틋한 마음도 생기고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의 마음에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더 애틋해지고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를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부모 공경하는 마음도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그처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 분명히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사모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하 2장 38, 39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사모하는 심령을 갖되 늘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성령 충만이 있을 수도 없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품을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마음, 내 속에 자꾸만 그릇된 생각이 들거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런 존재밖에 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면서 성령 세례를 날마다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와 함께 120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들이 한 행위가 뭐라고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기도에 힘쓰더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가장 최우선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어떤 마음이요? 주님의 고난당하심,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하심, 주님의 승천하심, 그 마음이 시종일관 내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것도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에 충만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삶의 자리로 나가서 실천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신의 은사가 있고 방언을 말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의 모습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 보여줘야 합니다. 그 모습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가장 먼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쉽나요?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 좌정하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감동으로 기쁨으로 나가는 성도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뒤에 앉아서 예배하는 동안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동안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해서 은혜 충만해서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헛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이게 될 말입니까? 예배가 그렇게 쉽나요,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쉽나요? 예배 쉬운 거 아닙니다. 예배인들 저는 한 주간 내내 특히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긴장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혹여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을까 봐. 예배 자리에 올라오면서 옷을 입고 거울 몇 번이고 봅니다. 혹시 내 자세가 흐트러지진 않을까? 심지어 내 이 머리 모양도 흐트러지진 않을까? 여러분, 예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진짜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을 때에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대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다리시나요? 주일날이 기다려집니까? 진짜로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림의 모습이, 기대의 모습이 우리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잖아요. 주님의 그 고난이 내게 묵상되어지고 주님의 그 부활하심이 내 부활이 되고 주님 승천하셔서 마음을 하늘에 두었던 것처럼 나도 내 마음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찌할꼬 또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내게 놀라운 능력으로 다가와서 말씀에 깊이 사로잡힌 사람들. 아침에 우리 김옥성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혹여 한 주간 내내 성경책 고이 모셔놨다가 주일날 교회 나오면서 먼지 쌓였으니까 툭툭 털고 여기에 끼고 나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은지 성경이 너덜너덜 떨어져 나옵니다. 떨어져 나올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진짜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 많이 여러분 읽으셔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서로 섬기는 모습이 있잖아요. 봉사를 위해서 서로 헌신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 충만의 모습이 없이 헌신해 보십시오. 어떻게 된다고요? 지난 금요 한밤 기도 때 제가 물었더니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없이 와서 봉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입이 대발이나 나와요. 우리 아는 얘기 서발이나 나온다고 그래요. 입이 나팔처럼 이렇게 나와서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저 사람은 저러고 있는데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불평이 우리에게 섞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을 때, 특히 저는 주방에서 구역마다 음식을 만드는 우리 구역원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구역에 섬겨주시고 한 구역에서 열심히 섬겨줌을 통해서 우리 다수의 성도들이 맛있게 반찬 또 요리해서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면서 입이 대빨이나 나와서 우씨 왜 이렇게 구역이 빨리 돌아오는 거야 하면서 마음속에 불편을 가지면 어떠나요? 맛이 있고 없고는 그 마음에 따라 달려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향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을 먹이려고 할 때에 내가 이 짓을 왜 해야 돼? 응? 내가 왜 나만 요리를 해야 돼? 우리 어머니들 그러고 요리하시나요? 죄송합니다. 만일에 그런 마음까지 요리하신다면 엄마 그만두세요. 요리하지 마세요. 그렇게 요리해서 요리 만들어주면요 아이들이 먹으면 배탈 나요. 음식이 상해서 배탈 난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리하면 가족들이 배탈 나요. 그런데 어때요? 내 자식 입에 먹을 것들 하면 여러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래서 내 가족들이 먹는 그 음식은 정성을 다해서 솜씨가 좀 모자라도 정성의 솜씨로 음식을 만들게 되면 가족들이 어때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오늘 저녁에 실험 한번 해보세요. 다른 때보다도 좀 내 가족들을 더 애틋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요리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녁에 가족들이 감탄사를 연발할 겁니다. 뭐라고요? 엄마, 어머니, 오늘은 유달리 더 맛있네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통해서 주방에서 섬길 때,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제게 이런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표현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표현이 뭐였냐면 혹여 주방에서 헌신하며 앞치마 두르고 봉사하시다가 불평이 생기거든 그 앞치마 벗어놓고 얼른 집으로 가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한번 돌아보고 마음이 다시 되돌아서거든 다시 오세요. 아니면 그 마음이 되돌아설 때까지 오지 마세요. 기왕 섬기는 거 정말로 내 안에 성령 충만해서 그 마음으로 섬겨야 성도들의 마음속에 서로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이런 섬김의 헌신된 모습이지만 또 성도들의 교제는 어떻고요? 조금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가만히 한번 지켜봤습니다. 성도들 교제하는 시간 제가 5명 이상씩 하라니까 그냥 가만히 서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열심히 가서 악수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어느 모습이 더 기쁘나요? 서로 다음 시간부터는 정말 가만히 서 계시지 마세요. 가만히 서 계신 만큼 여러분도 사이가 멀어져요. 우리 사이는 멀어질 사이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이는 더 어때요? 더 가까워야 될 사이잖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이런 삶과 교제도 은혜가 넘쳐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성도들 만나는 게 기뻐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그랬죠? 예배 시간도 기다려지지만 사람 만나기 위해서 주일날 기다리시나요? 어이구 저 인간 내가 또 볼게 깝깝하네 그런 마음이 든가요? 아니면 빨리 보고 싶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우리 목사님 빨리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나요? 진짜로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와서 서로 만날 때에 더 기쁨이 있잖아요. 그 은혜가 무엇을 통해 주어진다고요? 성령 충만할 때. 자, 이래 이 지금까지의 3가지 과정은 이제 교회 내에서 일어난 일이고 성도의 관계성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주일을 마무리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간 성도적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게 되는 것도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다르더라고 말입니다. 요즘 화제가 되어져서 세간의 화제에 대해서 의인들의 모습이 계속 부각이 되더라고요. 세상에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하니까 자기 차를 앞으로 가서 그 차를 멈추도록 이렇게 일부러 충돌해서 차를 멈추게 한 사건 여러분 오늘 중에 보셨지요? 그 사람 그 차 현대에서 새 걸로 줬어요. 그리고 경찰에서 그 사람이 표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정의를 행해요. 하물며 내 안에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 성도들이 그만 못해서 되겠습니까? 내 안에 정의를 베풀고 진실을 말하는 자들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다르더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행해야 할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며 힘썼더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령 충만의 역사의 징조가 뭐였다고요?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성도들과의 깊은 관계, 예배자의 모습, 서로 교통의 모습, 성김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 분명히 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정의를 말해야 하고 진실을 말해야 함도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다르더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성령 충만할 때에 얼굴 표정이 달라져야 합니다. 10일 동안 좀 많이 탔죠. 일부러 썬대는 건 아닙니다. 더운 지방이라 걸어다녔더니 이렇게 많이 탔습니다. 그런데 몸은 피곤해도요,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언제 또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생각.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게 이런 거구나. 믿음의 성도들의 심령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얼굴 표정마저도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